요즘같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연속극 보면서 우는 것 말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연속극만 봐도 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작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게 되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울면서 자랍니다. 또 울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특별히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눈물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또 사회,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값진 그러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뚜렷하게 3번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9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닥칠 멸망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죄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도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족의 장래의 암울함을 내다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강물과 같은 그러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가서를 지어서 부를 정도죠. 애가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눈물로서 노래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아우 베냐민을 보고서 마음이 타는 듯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고 창세기 43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다가 병에 걸려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습니다.
또 누가복음서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흘리는 수많은 눈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물을 흘리는 자.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슬픔 가운데 고독한 것, 병든 것,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슬픈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용돈 달라고, 핸드폰 사달라고 운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떼쓰는 거고, 정말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여러 때를 굶는다면 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한 흉년과 기근 속에서 우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5초에 한 명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의 수확량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2배 정도까지 문제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있다는 거죠. 재작년에 캄보디아 선교여행 갔을 때 삼브라바인 지역에 가보니까 우기철이에요. 아주 그냥 평야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기철이 되고 비가 이제 상류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된 거예요. 길도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쥐를 잡아먹고요. 또 뱀을 잡아먹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점심 때 들쥐 고기를 먹었어요. 한참 수확할 때인데 비가 내리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땅은 많은데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뜨로빼양 뜨농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마을 전체 110가구에 쌀 10kg씩 전달한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여행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비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선교사와 상의했어요. 쌀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구에 10kg씩 쌀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를 돌아다니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물질적 가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가난을 느낀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옳게 살려고 할 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값진 눈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값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말하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이건 타이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순간적인 실수로 우리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서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한 자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지난날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에 묻은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어떤 때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해서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송장에 얼음을 대봐도 차갑다고 말하지 않아요. 수술이 돼도 뜨겁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산 사람은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반응하는 것처럼 죄를 짓거나 내가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정말 마음 아파하고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포로된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죠. 시편에 감동적인 그러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137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눈물을 흘렸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징계의 채찍으로 삼으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바벨론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과거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용군으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고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몸이 쑤셔서 잠을 잘 수 없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이국 땅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군생활 할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간혹 있어요. 또 눈물 흘리게 그렇게 만들죠. 어머니 생각하고 뭐 어머니 노래도 부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추울 때 군생활을 했어요. 이제 입소를 했어요. 훈련병 때 가장 추울 때. 근데 한 막사에 한 30명, 40명 정도 이렇게 훈련병이 같은 기수로 훈련을 받는데 그때 감기가 돌아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훈련병들을 위해서 제가 취침 기도를 꼭 했어요. 왜냐하면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5,000원짜리를 숨겼어요. 왜냐하면 헌금한다고 숨겼어요. 근데 이제 그 조교나 이런 분들은 탈영하려고 숨긴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때는 많이 맞았어요. 진짜 차려도 이렇게 해놓고 가슴 막 주먹으로 엄청 맞았어요. 20몇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침 막 하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수분자가 된 거죠. 예수 믿는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뭐 신학대학원 다녔던 뭐 전도사님도 있고 그랬는데 네가 기도해라.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를 하면 막 콜록콜록 하다가 잠들어요. 우리
함께 훈련병들이 물론 피곤해서 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있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죽어서 실려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항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한국 전쟁 때 북한군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월남 월맹군한테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람보라는 영화를 보면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참 끔찍하죠. 상상도 할 수 없죠. 너무나도 큰 고문을 당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에는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또 이제 나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포로된 자의 눈물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포로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갇힌 자, 네 번째죠. 죄 때문에 갇힌 자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애매히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셉이 2년 동안 옥중 생활했어요. 에레미야도 바른 말 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여러 번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하여서 그렇게 갇힌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불의해서 갇힌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의도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법에 저촉돼 가지고 갇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고문도 받고요. 괴로워서 우는 것보다 의분 때문에 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세상을 볼 때 노래하면서 웃고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갇힌 사람, 마음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한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한없이 울어요. 사람들이 와서 울지 말라고 하다가 또 같이 막 울어요. 그러다가 나이 든 어느 분이 이렇게 딱 왔어요. 너 역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수십 년간 혼자 살았는데 오더니 하는 말이 그냥 두세요. 실컷 울게 그냥 두세요. 그래야 속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다가 더 크게 울더랍니다. 자신의 경험이 좀 우니까 좀 나아졌다는 거죠. 근데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컷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울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해서 울고, 마음 상해서 울고, 포로로 잡혀서 울고, 애매히 갇혀서 울고.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크건 작건 간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명, 그리고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모두 다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모두 다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난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사회, 나라 왜 가난한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이 없다고, 모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보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독재자에 의해서, 부정부패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거기에 가미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되고 정당을 바꿔야 되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 민족의 가난이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유럽의 모습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빈곤이 떠나가게 되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빈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허덕이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12광줄이나 남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상한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물으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 상한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가서 이제 울 때 나사로를 살려서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거든 혼자 울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가성의 여인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위로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된 자를 누가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의 해방, 육신에서의 해방, 물질에서의 그 노예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 심판에서의 해방받는 거, 해방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듭니다. 제도를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누가 놓아줍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다음 날이면 처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주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갇힌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갇힌 사람, 향락에 갇힌 사람, 오락에 갇힌 사람, 제도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 갇힌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갇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눈물 뒤에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흘리는 이러한 눈물 뒤는 이러한 요소, 많은 것들이 복된 요소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물 뒤에는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 대신에 기쁨,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가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에 나와야 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세마포에 의로운 옷을 또한 입혀주세요.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의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희락과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어거스틴이 탈선에서 죄를 지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서 기도하였는지 성전 마룻바닥이 파일 정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회개해서 나중에 성자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 흘린 사람, 좋은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에게 그 대가로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찬송의 소리가 입술에서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복을 주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이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이 연장받았어요. 15년 동안 연장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단장해 주십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반지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의 왕비가 사용했던 약혼 반지가 290만 불에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 3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면 33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죽을 때 그 반지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석 우리가 안 가져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한 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우리를 단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의로운 옷과 구원의 옷, 영광의 옷을 입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도 있고 생활의 구원도 있고요, 육신의 구원도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회개함으로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이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육의 구원이 있고요, 생활의 구원, 이 생활의 구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의 옷, 구원의 옷, 영광의 옷을 입게 됩니다. 매년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는데 영화 배우들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한 옷차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저 사람들 천국 갈 때 저 좋은 옷 입고 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값진 것을 입고 누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불 구덩이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값비싼 옷을 못 입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의의 옷으로 그렇게 우리를 입혀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몸에는 의의 옷을 걸치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때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울 때 하늘에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 안에서도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는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없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절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탄원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린 거죠.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린 거죠. 그렇게 간절히 통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렸죠. 그럼으로써 구원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 식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 민족,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거들랑 그냥 가지고 한숨 짓지 말고 주의 전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삶에 맞닥뜨리는 부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와 복으로 오히려 그 눈물 짓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길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막혀진 문제를 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